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로 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제가 부활절 이후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저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영감 따라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그 이후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의 증인되라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증거하라고,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돼야?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천국 복음을 들은 자는 첫째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이 구원받은 자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구원의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를 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증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그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구원의 증거가 뭐냐? 구원의 증거.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제가 청년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게 같이 바이블 스터디 하면서 배웠던 그 교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어떤 선교단체에서 나온 교재였었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크게 도전이 됐던 것은, 그전에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내가 구원 안 받았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확신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야, 이거 천국에 딱 갔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천국에 딱 갔는데 주님이 아니다 하면 나는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오래 다녔다고 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물어보면, 야, 그거는 주님 앞에 가봐야지, 내가 지금 어떡하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우리 주변에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분, 어떤 신앙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 구원의 확신은 뭐냐?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무슨 특별하게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나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고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 거는 내가 안다고 해. 내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느냐, 이건 내가 알잖아요. 그것도 모르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내 스스로 확증하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네 스스로 확증하라. 네가 스스로 확증하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믿는다면, 그렇다면 뭐냐,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그 교재 전반적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에 차서 정말로 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물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수도 없이 구원의 확신을 묻고 다녔어요. 특히 우리 침례교회는 침례교의 흐름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끊임없이 마지막 말씀이 설교가 끝나면, 마지막 설교가 끝난 다음에 구원 초청을 합니다. 이게 침례교 스타일이에요. 반드시 구원 초청.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로 위해서 중보하고 이렇게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도 미국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서던 베프티스트의 모든 미국의 교회들은 다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어 한국의 침례교회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때부터 이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뭐랄까, 이게 긍정적으로 좋아졌어요. 이게 형편이 펴졌어요. 펴지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라이버시라는 거예요. 프라이버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만약에 프라이버시를 생각했더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프라이버시를 생각했더라면 우리 딱 굶어 죽었어요. 그분이 프라이버시 생각했더라면 쌀을 구우러 다녔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의 자존심이나 우리 어머니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했더라면 나머지 잔치집에 가서 몰래 떡 하나 집어서 내 입에 넣어줬겠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 이젠 다 살만큼 됐어요. 선진국일수록 점점 삶이 편해질수록 자기 개인적 성향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프라이버시라는 거예요. 그냥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도 이건 침해하지 마. 이게 영적 생활에 들어왔어요. 그 이제는 목사가 전화하고 승낙받지 않으면 절대로 신방이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무조건 쳐들어갔어요. 잠을 자는 방도 방파웅 쳐들어가. 뭐 하는 거야 이게? 저도 그렇게 당했고요. 저도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영혼을 살리러 가는데 전하고 나도 살리러 갈까 말까 전화해서 오세요 그러면 가서 살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막 붙잡고 기도하고 교회해야 된다. 안 나오면 안 된다. 계속 그걸 끄집어내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부터 한국의 목사님들을 제가 어제도 만났는데 그 목사님 똑같아요.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를 바가 없어졌더라고요. 한국도 신방 목회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신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잔치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모를까 개인적 신방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유 왜 교회 안 나와서 내가 신방 갈까 그러면 거기서 아우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러는 전화는 100번 중에 한 번도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못 알아오세요 그러니 이게 최고 좋은 전화예요. 이게 최고 좋은 전화. 목사 사정 봐준다는 거지. 목사 사정 봐주려면 교회에 나와야지. 거의 목사의 신방을 거절합니다. 왜? 그건 개인적 교회 안 나왔을 때에 뭔가 교회 나오는 것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전부 개인적인 일 때문에 주의 날에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걸 포기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주일날은 꼭 지켜야지. 이렇게 권면해야 되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신방이 거절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 말이 맞으면 동의 한번 합시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은 신방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요. 신방 한번 가서 권면해야 되는데 이게 권면을 자꾸 가르친다고 듣는다 그 말이에요. 모르면 가르치는 거죠. 그냥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소리가 이제는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이 이제 돼버렸어요. 점점.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전엔 그런 게 없는데 오늘날은 누구를 만나도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한 센텐스 안에 그의 믿음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총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혀 터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나 믿는다. 그러니까 너 확신이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는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자까지 몰라서 이렇게 할렐레 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 큰일 난다고 말이야. 그렇게 믿고 내가 주님 앞에 가려고 갔는데 주님이 너 나 모른다 하면 어떻게 갈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증명할 것이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구원이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원은 나에 대한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그랬어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죄인된 내가 주인이었던 나에게서 그 죄인된 나는 물에 잠김으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 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인 하면은 딱 떠오르는 단어가 그다음 뭐가 있어요?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겠어요? 순종이죠.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나의 삶의 모든 기득권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득권이, 이 로드십이 그분에게 다, 이게 오너십이, 로드십이 다 그분에게 넘어가 버려요. 그분의 로드십이 나의 삶 속에서 이게 성립이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할 때 내가 순종해 줘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은 내 주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야, 오른쪽으로 하자가 싫어요, 왼쪽으로, 이러면 주인이 아니에요. 말로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그 말씀 있는 게,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아버지 집에 갈 거 아니다. 어떻게 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자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네가 말로만 하는 거지, 말로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못 간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요?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꼭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써야 구원 못 받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못 간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건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그 말. 순종은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구원받았다는. 그래서 내 구원의 확신이 진짜 확신이냐,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나가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삶을 통해 증거해 나가는 자를 우리는 참 성도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자타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그냥 교회 나오니까 예수님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주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주님이 아니고 정말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그것이, 그 주님이 돼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줘야 돼, 주인이. 이것이 참 성도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 성도의 삶은 뭐냐, 이렇게 참 성도의 삶은 또 성경에 감사한 것은, 내가 그럼 참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참 성도의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 주님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삶의 모든 기득권을 그에게 넘겨드리고 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내가 하려고도 안 되고, 내가 하려도 안 되니까 자꾸 이거 뭐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든 것 같고, 어떻게 날마다 순종하고 사냐고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중심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 나머지는 그분이 알아서 이끄신다. 이끄시는 대로 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찾아가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참 성도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레참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는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이 있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화평의 제물이 돼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뭔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비와 양성, 충성 당연히 있다 이 말이에요. 온유해야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온유해야지 거칠어서 되겠어요? 온유해야 된다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이 절제가 뭔가, 뭐를 절제하라는 건가? 나쁜 짓, 죄 짓는 걸 절제하라는 건가? 성경은 죄 짓는 걸 절제하라는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죄하고는 담싸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않냐? 죄하고는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거지, 절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제가 뭐냐? 절제가. 여러분, 이 절제는 자동차에 있어서 이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브레이크 없이 자동차가 달릴 수 있을까요? 원래 자동차는, 브레이크는 자동차를 달리지 못하게 스탑시키는 것이 브레이크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브레이크가 없이는 자동차가 달릴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저를 좀 보겠다고 손님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가지고 온 차를 제가 좀 이렇게 운전을 좀 했는데, 그 차 주인이 저보고 딱 그래요. 목사님, 그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가 조금 밀립니다. 그래. 응? 브레이크가 밀려? 그러니까 달릴 수가 없더라고. 막 가다가 브레이크가 밀린다는데 어떻게 막 사정없이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브레이크는 차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브레이크인데, 그런데 그 브레이크가 없이는 차가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막 넣고 달릴 수 있는, 여러분이 막 룰루랄라하고 차를 놓고 달리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에게 믿음이 하나 있어요. 뭔 믿음이? 언제든지 브레이크 밟으면 쓴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차를 그렇게 달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우려고 그렇게 달리겠어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를 달릴 수 있게 하는 것. 원래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자동차를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동차를 마음껏 편하게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은 절제, 브레이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실학에도 절제가 있어야 되고, 화평에도 절제, 오래 참음에도 절제가 있고, 자비에도 절제가 있고, 양선에도 절제가 있고, 충성에도 절제가 있고, 절제가 있어야 돼. 마냥 헛밥 빠진 사람처럼 온유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기에도 절제가 있어야 돼. 더 온유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더 오래 참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더 화평하게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더 기뻐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절제예요. 절제.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중요한 것,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무엇을 절제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오늘 여기서는 절제라고 하는 표현을 거절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왜 그랬나 보니까 그 밑에를 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낚과 비교를 해버렸어요.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낚시다,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26절, 그리스도로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법보다 더 큰 점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무엇과 같이 취급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위하여 능력받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 그리스도에 받는 능력을 더 귀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더 귀히 여겼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 현실적으로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더 중요시 여겼다. 이유가 뭐요? 이유가 뭐요? 이유가 나오잖아요. 자, 20절, 그리스도로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요? 상 주시는이다.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상 주시는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을 하늘의 상을 누가 받느냐? 구원받아야 받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받는데 하늘을 가야지. 일단 하늘을 가야 받지. 구원 못 받았는데 하늘의 상을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절제하고 거절하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 만났을 때 주님보다 상 받기를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이게 참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거절하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인격이 훌륭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수행입니다. 수양하는 거, 수양. 뭐 절이나 무슨 뭐 어떤 일반 종교에서 폭포수 밑에 앉아가지고 도닦고 이래서 그 인격을 변화하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어떤 2차원적인 그런 어떤 형이하학적인 어떤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을 더 좋아하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던 삶을 절제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내 인격이 변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너는 왜 내 삶보다도 주님을 향한 삶이 더 바쁘냐? 너는 왜 네 삶의 가치관보다도 너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냐? 라고 누가 물으면 우리는 답은 하나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나를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뭘 잘했어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게 더 좋아요? 하늘에서 보상받는 게 더 좋아요? 예? 어느 게 더 좋아요? 하늘에서? 왜 하늘에서 받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래, 그거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보상을 받아봤자 여러분 죽으면 그만인 거야. 이 땅 떠나면 그만인 거야.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면 다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이곳에서 내가 보상받는 것보다 정말로 내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이 땅의 보상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하늘의 보상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에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할 때에 사람들을 사사사사 현혹했던 신학이 하나 있어요. 그 신학이 번영신학입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의 말로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 크리스탈 처치 가면 볼 수 있어요. 그 크리스탈 처치의 로버트 슐러 목사가 번영신학의 대가입니다. 번영신학이 뭔지 알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안 되던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건강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픈 것보다 낫지.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그 교회를 졌습니다. 그리고 말로에 그 교회 카톨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너희들의 신령한 복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 육신에 쓸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달라고 권할 수 있는데 권한이 없겠느냐. 다시 말해, 내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귀한 천국 복음을 전해주고 너 구원인데 내가 너에게 돈 달라고 말할 수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에? 아, 대답 한번 해봐요. 달라고 안 할 테니까 한번 해봐.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야, 나 빵 사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권을 사용하지 않겠다. 왜? 하늘에서 내 상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늘나라에 소망 있는 사람이지. 내가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누가 내가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지 혹시 하늘나라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간다면 내가 거기서 상 받으나 안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이런 사람이 양보하겠어요? 이 땅 것을? 하늘나라에 확실한 소망 없는 사람이 이 세상 것을 양보하겠어요? 그러면 이 말을 뒤집으면 여러분 왜 세상 못합니까? 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소망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걸 하늘나라에 소망 가진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다고 이 땅에서 밥을 안 먹고 그게 아니에요. 고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육신에게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자꾸 하늘나라에 소망 가지고 만약에 내가 세상 것과 하늘 있다면 과감하게 세상 것을 거절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혹시 하늘나라에 상이 없을까? 내가 혹시 하늘나라 가서 주님으로부터 꾸지람 받을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한탄하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진정한 참성도죠.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이것 때문에 이러면 밤잠을 못 잡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하늘나라가 가면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몰라? 몰라서 그렇다면 그건 배워야 됩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이 땅에 관심이 더 있다면 자기가 관심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관심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게 그냥 구원의 확신, 다시 말하면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이 그 약속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전혀 하늘나라에 대한 감격과 정말로 하늘나라에 대한 기쁨에 대한 그 뭐가 없는데 성경에 기록된 데가 이론적으로 해서 확신 삶의 변화는 전혀 눈꽃만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늘나라가 좋은 것을 알면은 그것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변화의 속도가 어떻든 서서히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점진적 변화라고 말했잖아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많이 변화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금 변화한 사람, 이게 믿음의 어떤 차이라고도 우리가 흔히 편한 말로 말하죠. 이건 점진적 변화예요. 그러나 어떻든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내 삶은 분명히 변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다니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나의 삶의 가치관은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 이런 자를 위해서 과연 주님이 십자가를 보게 죽으셨단 말인가? 이런 나를 위해서 과연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주셨단 말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글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들이 떠들어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그리고 또 난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또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그냥 더불어 살다가 또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적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우리는 문화적 크리스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다.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 뭔가 믿음의 야성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안에 갇혀버린 사자와 같이 이빨 다 빠져서 통닭 던져서 통닭이나 받아먹고 헬렐렐레 하고 있고, 조금 어린아이가 던져준 초콜릿이나 갖다가 야복야복 먹고 있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야. 용맹스러운 백두산의 호랑이처럼 쳐다니면서 날카롭게 먹잇감을 채서 먹고 하는 이런 것이 진짜 호랑이지. 여러분, 동물원에 우리에 갇혀있는 그게 호랑입니까? 이게 왜 그러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이론적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늘나라 갈 텐데,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데 그 상 받을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뭐 하면 상 받을 거, 뭐 하면 상 받을 거. 제가 왜 우리 아이들 뭐 태권도에서 금메달 받아오면 막 박수 쳐주고 하는 중요한 이유를 여러분 모릅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라고 지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이 더 상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뭐 메달 하나 받으면 제 사무실에 제일 먼저 뛰어오는데, 목사님, 저 이걸 받았어요. 내가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도 상 주신다. 상 받는 거, 상 받는 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결국은 뭐냐? 상 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바자 상 받기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후로는 나로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확신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무슨 뭐 파괴주의가 강해서 무슨 뭐 원래 사랑이 넘쳐서 아니에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부도했더라면 진짜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은 박살나는 거예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약속,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가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거절하느냐, 무엇을 절제하느냐.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뭔지, 그거는 잠시 누리는 세상의 죄악의 낙에 불과하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에 불과한 것이다. 어떻게 그것이 잠시라는 걸 모세가 알았는지,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금은 뭐하러 가?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아무런 명예를 가? 네가 이 땅에서 무슨 뭐 똑똑하고 네가 이 땅에서 뭐 했든, 그거는 잠시 누리는 즐거움이다. 내가 잠시 누리는 즐거움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빙자할 것이냐? 하나님은 영원한 관계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복,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생 하는 것이지, 잠시 누리는 낙 때문에 내가 영생을 찾아? 그건 잠시 누리는 삶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땅의 낙선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찾는 것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찾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절제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오히려 그 낙보다 고난을 택했다. 무슨 고난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능력의 고난을 택했다. 세상 사람이 보면 바보라고 말하죠. 너는 왜 잘 살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사냐? 너는 왜 이렇게 그 똑똑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참 미련해서 어떻게 예수에 미쳐서 왜 저렇게 사냐? 세상 사람은 다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안에는 한 가지의 회심의 카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상 받는 것 때문에 그래요. 상 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왜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상 받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상 때문에. 여러분 왜 헌신합니까? 하늘의 상 받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하늘의 상 받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합니까? 하늘의 상 받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하늘의 상 받는 거예요. 주님 만났을 때 주님으로 상 받는다. 오늘 이 믿음의 대가인 모세도 그렇게 그가 이 세상의 낙세를 거절해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 함께 고난을 택한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주일학교식으로 대답해. 구원이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갔더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아예 안 주신다면 괜찮은데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상 받고 누구는 상 못 받아.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서까지 내가 상 받는 사람 박수 쳐줄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비참함이 세상에. 여기서도 남 상 받는 거 가지고 박수 치고, 누구 뭐 국회의원 나왔다면 날마다 투표 나오고 국회의원 한번 출마 못 해봤는데 하늘나라 가서까지 그럴 거예요? 이 땅에서야 비록 내가 비참하게 살았더라도 잠시 누리는 거지만 하늘에서 영원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늘나라에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너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살 때 가난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우상장사했었어요. 여러분 꼭 오늘날 말하는 불국사 같은 데 앞에서 부처상 파는 장사한 거예요. 가난하겠어요? 부자겠어요? 굉장히 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가난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것이 파다했던 이런 시대에 우상 만드는 사람, 우상을 파는 가게를 했으니 아버지가 얼마나 뭐 그렇게 엄청난 부자는 아닐지 혹시 그건 모르지만 가난하게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넌 아비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가라니까 그냥 동쪽으로 가니까 무조건 동쪽으로 가. 동쪽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서쪽으로 가면 무조건 서쪽으로 가는 거야. 서쪽 끝에 뭐 목표점이 어딘지 모르고 무조건 떠나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것만큼 안락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부모님 덕 보고 사는 것만큼 편한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
것을 내려놓고 갑자기 객지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어디 가서 무슨 목표를 삼겠다고 하는 목표도 없이 가라앉아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주님이 가라는 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밑에 살던 안락한 삶을 거절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절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버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내가 영원한 삶을 산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 네? 여러분 노아가 왜 세상의 이치와 이성을 거슬려서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어낸 거예요. 청천하늘에 갑자기 비가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 비가 올 테니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든 것도 아니에요. 1년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을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조롱했겠습니까? 아이,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만들어주고 산꼭대기에다 배를 무슨 카페 만들려고 하나. 여러분 저 한국에 가면 정동진이라고 있어. 정동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한국 가면 가봐. 멋있어 그게. 정동진이라 저 강릉 가는 데께 그 동해 바다가 정동진 가니까 산꼭대기에 배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카페요. 이때 이게 노아한테 배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산꼭대기에다 배를 줬어요. 얼마나 사람이 조롱했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묵묵히 그 일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한 거예요. 왜 우리 순종 하늘의 상을 바라봐. 그때 최초로 구원이 뭔가를 알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구원받는구나. 성경은 그때 최초로 얘기합니다.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더라. 이게 구원받는 데 증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는 게, 그가 당대 의인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세상 이치와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나님과 가서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그게 당대 의인이라는 증표를 세상에 한 거예요. 여러분 뭐로 공개할 거냐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뭐로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헐렁헐렁 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이러고 하다가 이게 아니. 왜 우리처럼 교회 다니는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뭐냐? 구원의 확신. 근데 구원의 확신이 뭐냐?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 아니라는 거요.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그런 구세주,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면 그가 나의 주인, 새로운 주인이 되어 구세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님 구세주님하고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 주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에 가면 호스피스가 뭔지 알죠? 이게 죽음, 임종을 이제 도저히 의학적으로 치료가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사람을 이제 이렇게 케어했다가 잘 평안하게 이 땅을 이제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호스피스인데,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때 한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귀중한 걸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귀중한 것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식도 적고 남편도 적고, 뭐 남편 적는 사람도 있고 안 적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식도 적고 남편도 적고 돈도 적고 보석도 적고 뭐 명예도 적고 쭉 적는다는 거예요. 5가지만 적어보라고 하도 많이 적어서 5가지만 적어보라고. 그리고 그 다음 나가서 내 삶이 1년 남았다면 여기서 덜 중요한 것들, 그 1년 동안에 1년 남았다고 한다면 너 여기 중에서 지울 수 있는 것을 한번 지워봐라. 그러면 제일 먼저 지우는 게 명예, 뭐 돈 이런 걸 지운다는 거예요. 너 이제 한 달 남았다면 뭘 지울래? 그리고 끝까지 지울 수 없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은 그렇게 써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뭐겠어요? 자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뭐를 끝까지, 돈을 끝까지, 그래, 난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 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내일 죽는다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절제한다는 거죠. 세상의 즐거움을. 참 미국은 제가 와서 그런 갈등이 별로 없었고, 지금도 저 목사가 되고 이게 사회가 이제 30년 되는데 뭐 이제 주일날 뭐 아무리 재밌는 거 한다고 해서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없습니다, 저는. 근데 한국은 신기하게 꼭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기가 막히고 월드컵 무슨 중요한 게임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꼭 현혹하는 그런 것이 TV에서 방송을 해요. 예. 주일날 낮보다 주로 주일날 저녁 예배, 한국 주일날 저녁 예배 있잖아. 낮 예배는 어떻게 했는데 저녁 예배 때는 진짜 이건 낮에 갔으니까 안 가도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도 결승전 하는데 이거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TV 앞에 앉아있고 교회 안 와요. 그래 놓고 내가 그 사람에게서 정말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거 봐놓고선 찝찝해가지고 아이 차라리 이럴 바에 교회 갈까. 괜히 봤는데 지기만 하고 괜히. 무엇을 간단한 것부터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예수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절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겠네. 누가 그래 매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저는 그래요. 글쎄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시비 걸지 말고. 그러면 너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순종하면 다른 건 왜 순종 안 하냐? 왜 꼭 술 취하지 않는 것만 순종하냐? 왜 술을 먹지 않냐?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면 그거예요. 그게 절제입니다. 절제. 내가 신앙인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를 하나 제시하려면 너희들 술 먹는데 난 술 안 먹는다. 이게 절제잖아. 이게 이런 절제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절제가. 이것이 나아가서 초보적인 것은 거기라면 그다음 한 단계 더 나가면 또 다른 거, 그다음 한 단계 더 나가면 더 다른 거, 그다음 한 단계 이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그렇게 세상의 낙선을 절제했냐고 물으면 나는 하늘나라에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지. 이게 진짜지. 그래서 이 모세가 왜 그런 말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왕자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그럼에도 그 귀한 것을 절제해버리고 그가 광야로 나가서 그 40년 동안 양이나 돌보는 목동 가장 괜찮은 정말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았던 목동의 삶을 40년 살다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늘의 성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성을 바라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명령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다른 하나도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살았다고 해서 모세는 그럼 세상에 낚시 하나도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지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낙보다 더 귀한 걸 얻었어요. 모세는 왕자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움에 따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홍해바다를 만약 그가 왕자의 삶을 살았더라면 홍해바다에 요트 띄워놓고 다 노세 술잔기로 하면 이런 세상에 재밌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홍해바다를 배 타고 걸리는 게 더 재밌어요? 홍해바다를 걸어서 걷는 게 더 재밌어요? 예? 배 타는 게 더 재밌어? 어느 게 더 재밌어? 홍해바다 탁 걸리는데 막 고래가 탁 오다가 어이구 하고 탁 도망가고 막 이런 거 보고 걷는 게 더 재밌겠어요? 요트 타고 걷는 게 더 재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 세상에 아무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건 네가 모르는 소리야. 더 재밌다. 하나님이 나에서 역사하시는 경험이 이게 말할 수 없다. 모세가 왕자였으면 가장 왕에 있는 산의 진미는 왕궁의 산의 진미는 다 얻어먹었지만 그가 광야에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이 귀한 만나를 맛보고 살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 기쁨은 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것, 세상에서 나에게 채워줄 수 없는 것, 그 귀한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하늘에서 상주심을 바라봄으로 소유하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